성경 말씀 잠언 23장 19절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하고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기 위하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의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 28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의와 인과 신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다 깨달으면 의와 사랑과 믿음의 인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지혜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깨달아 의와 사랑과 믿음을 완성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의와 인과 신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기초적으로 구약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과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율법과 율례와 규례, 이 지식의 말씀을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완성을 하셔서 율법을 완전케 했느냐, 이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알고 구약에서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은 이제 형식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해왔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는 이제 그런 형식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는 이제 뭘 했냐? 의와 인과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이제 그것이 내가 뭐가 되냐면 옳을 의, 내가 의에 이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의에 이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준행할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깨달아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게 의의 본체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깨달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죄를 용서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걸 잘 깨달으셔서 이제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왜 우리 마음을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가 하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내 안에 깨달아서 이루어지고 나면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걸 내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새로운 마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뭐합니까? 사랑하죠. 아무도 그렇게 못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께서 성령이 임해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마음이 새롭게 탁 치유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의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이 본질이에요. 십계명의 본질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실체가 되는 그것이 뭐예요? 의고 인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실상이 튀는 이 신앙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할 만큼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사랑할 능력이 있어서 뭐입니까?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해가는데 그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목마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마음을 나는 다른 길로 내가 인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냐 아니냐, 내가 이 진리를 깨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면 그냥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그래서 이 정로는 바른 길이에요. 솔로몬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잠언 23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를 얻어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자기 마음을 주장함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지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내 영혼이 불안전함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감정이 불안하여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 공부인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들 늘 내 마음 말은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아냐고요. 여러분 마음을 알고 내 마음 하시냐고요. 여러분 마음은 지와 정과 의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정적인 것만 활발해져서 왜? 그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감성은 주어진 거예요. 그냥 그 감성만 가지고 그것이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뭐 하다 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에서 그 감정이라는 걸 마음으로 인식해가지고 감정 노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갖춰가지고 마음이 뭔지 알고 살면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피곤할 것도 없고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힘들 것이 없어요. 마음을 모르고 감정에 휘둘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지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정적인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감정 노름에서 못 나오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이 불완전하거든요. 영이 불완전하게 마귀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인도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적인 데서 어둠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을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달은 지식과 의의 사랑과 진실함으로 인하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의의 옳을 의는 뭐예요? 지적의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요 의의 사랑은요 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함은요 그거는 의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것이 복음이 깨달으면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갖추어져서 마음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평생 자기 감정 노름에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세월이 다 가는 것이에요.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달은 지식이 빈약하여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므로 감정이 불안하면 마음을 세상 사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여러분이 감정이 불안한 그런 마음 갖고 살지 마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꾸 깨달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언 23장 20절 2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기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식하면 잠자기를 좋아함으로 가난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되기 위해서 가서 더 찾아볼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 의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생명 얻는 희귀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은 뭐야? 세례인데 내가 예수와 함께 세례 받아서 구원받은 의로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새겨왔고 알았던 사람들을 내가 이제 똑같이 이 정적으로 살았을 때 같이 술을 즐기고 뭐하고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의의 길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이제 비방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를 더 하려면 베드로전서 4장을 가서 이제 읽으셔요. 그게 그걸 뭐냐? 성령이 오면 내가 내 마음을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의를 맛을 못 받고 나는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난 구원 받았고 저건 못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끊으면서 내가 바른 길로 내 마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 옛날에 새겼던 그들이 비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우리는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안 되면 만다고 그것이 계속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그 정을 못 끊는다고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마음이 의에 이르면 기쁨으로 맡은 일을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감당하여 만족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 23장 22절로 23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행하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이건 구약성경은 다 유대인에게 한 말이에요. 구약성경 또 유대인 누구에게, 실은 누구에게 한 말이야? 예수님에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다 가르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한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 부모가 적어나마 윤리 한문을 깊이 공부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이 윤리 율법적으로 살면서 자식들을 교육시켜요. 그게 아닌 부모들은 그렇게 못하죠,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기본으로 돼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기본으로 안 돼 있으니까 생명 없는 희귀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점점 이 생활을 다 해가면서 복음의 의에 이르는 이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시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자식은 부모의 삶의 영향을 받아서 생활 습관이 형성되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깨달아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지혜롭고 하나님이 그 부모로부터 받은 훈계의 말씀을 지키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훈계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지켜서 그걸 정확하게 지키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 왜? 부모가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걸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할 것과 하지 할 것을 정확하게 지켜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사는 것을 자기가 지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왜? 부모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살았어. 내 자식도 뭐예요? 그렇게 그런 인생 살게 하려고 부모가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어렸을 때 부모가 먼저 뭐 한다? 살면서 본을 보여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본받고 자기가 더 공부해서 자기의 인생을 더 값지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고서 팔지 말라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깨달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은 이론으로 배워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깨달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얻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행이라.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말하였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는 뭐야? 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말한 건 약간 달라요. 여기는 결론적인 거예요. 왜? 여기는 복음의 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부르시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깨달음이 와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 자들 오라. 그다음에 목마른 자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행하는데 내가 행하고 실천하고 살다 보니까 더 사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더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목이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이르는 것은 이론으로 못 이뤄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행해서 성령의 능력이 받아져야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 내가 더 의에 이뤄서 완전 의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14절에는 천부라고 하고 이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줄 아는 게 이제 15절에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듣는 말로 기록해 놨어요. 이게 성경은 다 누구에 가르친 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성경은 가르쳐 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성경이 싫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아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 죄를 다 탕감받은 것을 비유 가르친 거거든요. 그럼 그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대 내려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과실을 용서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남이 과실을 용서해야만 깨달은 것이 내가 정확한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이제 가르쳐 주면서 깨닫게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가십시다.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으면 마음이 의에 이르러 내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의에 이른 것을 인지하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의 의에 이른 것을 자기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내 죄를 구속하고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달아서 믿어서 내 마음에 의에 이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했을 때 내가 그걸 깨달은 것이 정확한 거죠. 그게 아니면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속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신을. 그래서 확신에 거하는 것이에요, 의에 이르면.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의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마음에서 믿었는데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이 있는 것이지 그냥 확신이 거하지 않는 믿음? 그럼 진실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10장 1절 10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하면서 저희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형식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게 지식은 의에 아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았으면 성령이 왔고 그 성령은 내 마음에 의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의에 이르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한 것이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도 내가 뭐 할 수 있다? 과실을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건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고 가르치신 복음을 못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이 마침이 되니라 하면서 모세는 이제 기록하기를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로 살리라 했는데 믿음의 의는 그같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네 생각으로 하늘에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생각으로 음부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해지셨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래서 구약은 입에 넣어줬어요. 입에 넣어줬다는 건 뭐예요? 뜻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심부름 시켜. 뜻을 몰라. 입에 넣어줬어. 가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가다 잊어버릴까 봐 어머니가 해준 게 뭘 해줬냐면, 환자가 있는데 내 건너 한약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약을 사오라고 했는데, 어린 것이 가다가 냇물을 건너가다가 이제 냇물이 겁나니까 거기 가다가 거기다만 신경 쓰다 보니까 뭐요? 입에 넣어준 말을 잊어버렸어. 심부름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약방에서 이 어린 것이 대여섯 살 먹었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어린 것이 왜 저 그때 심부름 시키면서 고 나이 때 심부름 시키면서 어린 것이 한약방에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한약방 하는 사람은 정신사납지. 어린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그맣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하게, 야 이 고얀 놈아 그랬다. 고약이요 고약 이랬다고 어머니가 나한테 그걸 주입시키면서, 심부름을 시킬 때 심부름 하는데 가서 이모 집에 가서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와라. 작은 집 병무관에 가서 이렇게 말을 가서 심부름을 하고 와라. 이렇게부터 심부름 시켰거든요. 그게 입에 넣어준 말이에요. 뜻을 알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냥 가서 바로바로 그냥 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야.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와서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깨달아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의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래서 이게 그걸 쉽게 그냥 어떤 의미로 가르친지를 쉽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면 내가 사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다. 그리고 확실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고 그 은혜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게, 나도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받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했느냐 못했느냐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하는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난 이렇게 짚어가면서 신앙으로 자라간 거거든요. 내가 이런 걸 하나도 내가 몰랐으면 어떻게 신앙을 자라가고 뭐 하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모든 게 막연하게 그냥 깨달은 만큼 능력이 있어서 하는 만큼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그 은혜를 거기까지 깨달았다는 척도를 정확하게 확증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그냥 날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갑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에서는 상처를 준 사람을 승자로 보는데,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 사람을 승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긴 자예요? 상처 받았는데, 우리 인간은 살면서 상처 주고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살아. 그런데 상처 중에 다 뭐예요? 다 그 악으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상처 받으면 뭐야? 자기도 또 상처를 더 크게 주고 싶고. 이게 인간이야. 왜? 그게 세상을 이긴 자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너 상처 받았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너 상처받은 거 치유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 상처 준 거 사랑한 네가 이긴 자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나 이해 못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어렸을 때 가르친 게 그거예요. 참 잘잘못을 네가 정확하게 알고, 정말 잘못해서 싸우면 모를까 싸우지 말아라. 절대 싸우지 마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싸우면 때린 놈은 발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나 이해 못했어요 이거.
그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가르쳐요. 나는 그게 항상 옳고 그른 걸로 가지고 따지고 내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다 어저께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들 막 이제 시골에서 놀 때는 나이가 뭐 한두 살, 뭐 30살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들 놀잖아요. 쬐꼬맣잖아 내가.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에서 그 사람들이 쬐꼬매. 남자들도 다 나보다 크고 뭐 할 수도 그게 작아. 그러니까 뭐 저기 하면 이게 이제 틀리잖아. 그리고 잘못하냐. 이 조그만 것이 내가 이래버려. 그래서 어저께 그 생각이 나서 혼자 딱 웃다가 내가 이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내가 조그맣지요. 근데 나는 옳고 그런 걸 마음에서 보면 자꾸 뭐야 하는 게 애기 같으니까 이 조그만 것이 맨날 그냥 일 그르치고 그런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웬만하면 양보하고 웬만하면 그렇게 살으라는 걸로만 받아들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서 들쓰시면 안 싸우려고 왔는데 진리를 깨달은 게 그게 아니야. 아,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가르쳤는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이기는 것이 이긴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서 내게 악하게 했는고 손해를 끼쳤던 뭐를 했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이긴 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악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런 거로 세상의 지혜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서 1장 21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의 지혜는 세상 지혜다 보니까 뭐예요? 다 상처를 주고 더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승자로 보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 같은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능력으로 취급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기쁨에 사는 것이지. 갑니다. 그래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야 할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거기는 누가복음 18장 1절 14절 넣어놨어요. 천국 비유에서 가르치시기를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 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8절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힘들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아직 죄가 다 안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깨달음이 오든지 성령께서 지혜를 줘서 여러분들을 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제 겪었던 걸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깨달음이 오면은 뭐 한다고요? 이 성령의 능력이 더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더 용서할 수 있는 더 많이 손해 끼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았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죠? 내 거죠? 왜? 내가 용서할 수 있잖아. 성령의 능력이 내 것이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지. 이것이 자기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 삶 속에서 누구나 각자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양식을 먹고 그 영적인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아 먹어서 이 양식을 먹음으로 능력이 돼서 내가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론으로만 배운 거 그걸 살아간다는 거 가라 이거요. 문 닫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으로 절대 못 깨달아요. 이론으로 깨달을 것 같았으면 다 들고 날고 날러. 이 진리는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닫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깨닫게 시켰거든. 그래서 깨달은 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줘서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자유자가 될 수 있게 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으로 할 수 있다? 난 그건 다 거짓말쟁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작게라도 있는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들어서 감동 감화가 왔으면 뭐라? 행해봐라. 진짜 네가 마음에 의에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네가 살면 네가 정확하게 알 테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누구든지 각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깨달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어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각각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를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2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음을 당할 것임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거든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각각이야.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깨닫게 시켜서 전한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고 그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정확하게 더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자들이 결혼하면 다 남자에게 속한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남자들 결혼하면 자기 아내를 뭐요? 쉽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잡아 흔들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정확하게 가르치거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7절 31절에 이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그걸 가리키면서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거든. 아버지가 포도 먹는데 아들이 이가 싫다고 하지 말고 아들이 포도 먹는데 아비가 이가 싫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각각 먹은 사람이 이가 신 것이지 하면서 그 죄악을 자기 죄로만 죽으리라 하면서 새 언약을 세울 걸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고 나서 뭐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가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 요것만 갖고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그것은 진짜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은 안 하면서 그냥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인격적으로도 안 되려고는 정말 무지한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 24, 16절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왜냐면 십계명에서는 죄지면 3, 4대까지 간다고 했잖아. 이해되셨습니까? 그 연좌제죄. 우리나라 연좌제죄 없앤 사람이 누구요? 전두환 대통령. 그전엔 다 연좌제죄가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 간첩 활동을 하면 그 자식이 살아서도 같이 연좌제로 해서 그냥 공무원도 못 되고 다 그렇게 썼던 거거든. 그런데 그걸 없앤 게 전두환 대통령이야. 그래서 율법대로 보면 연좌제죄거든.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식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받아 자신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의 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잠언 23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낳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끝까지 순종해서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다 부탁하고 완전히 다 실행을 해버리니까 뭐였어요? 너무너무 기쁘셨거든. 그래서 살려가지고 그를 살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린 그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낳게 했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진리의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으로 교훈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얻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어.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그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용서했으면 뭐예요? 확신에 거한다고. 그러니까 배웠으면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 성경을 배웠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짝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려고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스가랴 13장 7절에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치라는 거예요? 짝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 소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얘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짝이 돼야 우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 길을 걸으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대. 그 얘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려. 뭘로? 승천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와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거든. 그 얘기거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이제 육신의 자식 낳는 비유로 예수님 십자가 져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진리의 성령 생명으로 우리를 낳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생명을 받으면 너희들이 뭐 하겠다? 육신적인 예수께서 십자가 가지고 죽는 걸 보면 너희들은 슬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세상은 좋아할 거다. 나 죽이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다 이루고 승천하고 나서 진리의 성령을 너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올 때는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지쳐나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6절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가까울 때 이걸 가르치니까 못 알아들은 제자들 자세하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상으로 된 거, 이 말씀이 실상으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줬을 때 그들이 너무 기뻐서 지쳐나가서 전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뭐예요? 3,000명 그때 오순절날 회개시킨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은혜를 깨닫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진리의 지혜로 훈계와 명철을 얻어 자신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솔로몬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고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잠언 23장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아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어 자신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주며 우리 눈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의와 사랑과 믿음의 길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마음을 주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 마음을 주며 하나님의 길에 눈을 두는 즐거움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14절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아이들아, 애비들아, 청년들아 했죠. 그러니까 거듭이 나지고 나면 우리는 뭐야? 아이요. 하나님 옆에. 뭐가? 우리 영혼이. 아직 어리다 그 말이야. 근데 누구를 알았어?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 얘기예요. 근데 거듭이 나지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소리로 아버지지 의미의 아버지인 것을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뭐야? 자꾸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거든. 근데 왜 그런지 이제 가보십시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길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잠언 23장 27절로 30절에 말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런 게 다 있어? 세상적인 것으로 쫓아 사는 사람에게 그런 것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갑니다. 구현하기를 포도주는 불꽃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 23장 31절 35절에 말하였습니다.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더 외롭고 더 허무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의식의 세계에 뿌리박고 있는 들보를 빼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26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뭐 하라고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무의식 세계에 있는 들보를 다 빼내고 거기에 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신앙을 해가로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을 만들어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고 눈으로 예수께서 가신 하나님의 길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는 즐거움으로 일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생 산 사람은 후회할 게 없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게 없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인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강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인한 진리의 성령으로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여 마음이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인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감정으로 인하여 심정이 좁아져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2절 넣어놨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살면서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마음이 뭐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감정에서 심정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이 좁아지면 하나님 말씀 못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걸 다 가리키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죠. 니들이 보답하는 양으로 좀 마음을 넓혀라 하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감정이 좁아지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이 좁아지면 여러분들이 지적인 것이 장성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정은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감정은 논리가 없어요. 순간순간 감정이지. 이게 순간순간 감정이 진실하다고 말하는데 앞뒤가 맨날 틀리는 소리를 해야 모르니까 말해놓으니까 뭐야? 그게 이제 쭉 논리로 보면 뭐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지적인 것은 뭐예요? 논리고 이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을 좋은 것을 좋은 것을 완전히 이뤄나가는 논리로 돼 있고 악은 악으로 논리로 돼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길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정확하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깨달아서 하면 그게 정확한 지적인 논리로 나를 키워가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능력이 자꾸 충만해가면서 능력이 많아지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 많아지면서 모든 게 논리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논리적으로 된 것을 다 꿰뚫어버리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감정의 모순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달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인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영혼이 거듭나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참고로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되 그날 후로는
그날 하루가 뭐예요? 예수께서 거룩하신 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내 죄를 구속해 준 그 은혜를 정확하게 깨달은 날부터. 그러면 성령이 왔거든. 그것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다. 말씀이 내 개가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 그러면 뭐 하라고? 그 후로는 저희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주고 저희 생각에 기록한다 그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뭐 한다? 마음 치유 다 받았어. 살아오면 상처 주고 상처 받았는데 나도 상처받고 상처 줬지. 상처받은 만큼 사람 자꾸 상처를 주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다 치유가 돼버렸어. 이겁니다. 이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성령이 우리가 확 증거하셔요.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서 진리와 지혜와 훈과의 명철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걸으신 길을 보고 깨달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생활을 하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시작됐거든요. 치유돼가.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어디다 두는 거야?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걸으신 이 복음의 의의 길에 눈을 두고서 깨달아가는 거거든. 난 이 길 걸은 것밖에 없어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걸은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냥 그렇게 기뻐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가 또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누구도 못 해주는데 하나님은 해줄 수 있지. 또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실행하면서 누가 뭐 18장 기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생활화가 되면서 점점점 깨달아진 만큼 진리를 깨달은 만큼 뭐 합니까? 그만큼 성령이 능력이 되게 와 있어서 살아가게 해주면서 자꾸 나를 뭐 하니까 자유자로 이끌어 가시니까 자유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기쁨 그것보다 더 기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거고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은사로 부르고 하고 이것도 다 성령의 일종의 역사예요. 그건 일반 계시와 똑같아요. 일반 은총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특별 은총을 받는 것은 지금 제가 다 해드리는 건 이건 특별 은총에 속한 성령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지식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영생의 소망을 성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